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아멘.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요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9장 전반에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잠시 중단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막간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로 소개되고 있어요? 애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 누구였습니까? 도르가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죠. 자, 사도행전은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28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때 인물로 기준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 사울 혹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중간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사도 요한도 등장하고, 또 이제 스데반이라든지 집사 빌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좀 그런 인물들을 조금 제외하면 크게 두 명의 인물로 나눠지게 된다.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 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은 곳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 그 본문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시작부터 9장 32절, 오늘 말씀에서부터 12장 24절, 12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가 특별히 베드로 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단락입니다. 자, 9장에서는 그러므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애니야, 중풍병자 들린 자 몇 년을 앓았어요. 중풍병으로 몇 년을 앓았어요? 8년을. 그리고 이제 죽은 다비다, 구제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구제에 능했던 다비다를 살린,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살린 사건, 9장 치유 사건이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방인 군대 장관, 백부장이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의 복음을 전한 장면이 10장. 11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에는 베드로가 투옥이 돼요. 이 신앙일 때문에 투옥이 되는 사건까지가 이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넉 장의 성경, 물론 이제 9장은 이제 후반부지만, 이 넉 장의 성경이 바로 베드로의 행한 바의 기록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별명이 뭐라고요? 베드로 행전.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존재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베드로 행전 외경이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서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이 단락을 우리가 베드로 행전이라고 부른다. 자, 전문맥을 잠깐 언급해 드린다면요, 자, 이제는 회심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뭐 유명하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가 했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받을 수 있겠니?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개시켜준, 중재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 바나바가. 혹시 바나바의 이름의 뜻도 아세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유대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켰는지도 기억나세요 혹시? 그의 고향 두 글자. 맞아요. 다소로 그가 가게 되죠. 사울은 다소니까는 고향이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낙향한 거예요. 낙향. 한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뭐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대략 학자들은 8년에서 10년 사이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편안하게 10년 정도.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신학을 재정립하는 그런 무명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 예비케 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무명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예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장가람, 반딧불의 한가람, 그 노래가 있는데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노래로 요새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요새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 노래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었다. 그렇죠? 반딧불인데 빛을 내는 반딧불이죠. 또 그 가사를 제가 묵상할수록 야, 어쩜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누구에게나 무명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예비케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문맥은 바로 이 사울이 다소에 내려간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일단은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시 멈춤, 포즈. 잠시 홀딩이 된 채로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의 시선을 성경은 인도하는데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도 내려갔더니, 자,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를 말할까요? 사울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어갔던 그 무렵이겠지요. 어쩌면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와 어쩌면 같이 병행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지면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때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함께 함축해 놓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없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서 말씀에서도.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없어요. 어디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사방은 어디를 말해요? 동서남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자, 두루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카톡을 보냈을까요? 두루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거나 혹은 동서남북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1세기 문맥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가정교회 형태였다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항상. 그때는 이렇게 막 집회를 열고 막 이럴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놓고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점조직 형태의 가정교회 형태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1세기 문맥에서는 더욱더. 그러니까 그 가정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간증도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베드로의 활동 범위가 좁았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넓었다는 거죠. 아주 넓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요,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다니던 중에 마침 루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 갔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을 다니다가 이제 마침 루다의 순서가 되어서 루다로 딱 내려간 거죠. 루다로.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예루살렘 어딘지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루다, 그리고 그 옆에 요빠까지의 지도입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맞죠? 서서 북쪽이 되네요.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륙이고, 그리고 이제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루다에서 역시 북서쪽으로 15km 정도. 그러니까는 40km, 15km 정도. 여러분 15km 정도 떨어졌으면 남자 걸음으로 몇 시간이면 갈까요? 한 2시간, 3시간, 그죠? 3시간. 그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그래서 배를 탔던 지역이 어디예요? 요빠예요. 그 지역이면 요빠입니다. 요 지도를 머리에 조금 잠깐 넣어 두시고요. 자,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 베드로가 들어갔더니 마침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가 몇 년이라고 말합니까? 8년이래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는 교우를 만나게 된 거죠. 루따라고 하는 동네에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람의 육체, 신체의 질병을 낫게 하고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교우 남성입니다. 우리는 뭐 애니아 약간 좀 여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성형을 쓰고 있어요. 남자예요. 남자. 당시 공동체가 이 중풍병 8년 동안이나 중풍병 알아온 교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건 뭐 너무 자명하죠. 기도했죠. 그런데 그가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풍병에 들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병 고치는 것에, 육체의 병 고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곧 일어나니 이 표현은 병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너무 절로 나요.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손을 대어 기도하는 지체들마다 낫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신유의 은사를 기도했던 적도 있었으나 우리 병에 들려서 오랜 시간 병에 들려서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는 지체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제가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병에 들려 계신 지체들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순 집사님도 일어나셔야 되고 그렇죠? 아멘.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 내에 이러한 은사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하나님이 좀 기다리셨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더불어 이 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의 목적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당신 병 나아 많은 일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35절에 있잖아요. 35절 성경복을 읽읍시다. 시작. 루따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때로는 교회 안에 병을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은 기적과 신비를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 안에서의 주님의 사역의 방점도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에서는 기적과 은사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후미로 갈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오직 말씀 사역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이 병 나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 성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애니야에게 이 사건이 있어서 주변에 샤론 평야가, 아까 그 지도에 그 살짝 위쪽이에요. 위쪽에 평야를 샤론 평야라, 우리 샤론의 꽃 예수 그러죠. 그 평야를 말해요. 룻다와 샤론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때마침, 정말 때마침 요빠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도 공동체가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 있어서 애니야를 살렸다,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빠에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제자니까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이었겠죠.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된 모양인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다락에 올려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장례 치를 때는 병풍을 해서 병풍 뒤에다가 관을 모셨었죠. 그런 양식대로 이들도 장사를 위해서 다락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두었어요. 자, 그때입니다. 그때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아까 몇 킬로? 15킬로. 남자 걸음으로 2시간. 좋습니다. 2시간.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의 제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2제자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아까 지금 다비다도 여제자라 그랬어요. 믿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을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지금 요파에 있대, 보고 2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인지, 아니면 죽을 위기 앞에 위독한 상황에서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죽은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속히 그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 이름이 헬라식으로는 도르가, 다비다는 이제 아람어 표현입니다. 히브리 표현으로 이제 다비다, 헬라식 표현으로는 도르가, 이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란 뜻이에요. 네. 사슴이니까 이 여인이 외모가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뻤을 것 같아요. 눈도 정말 암사슴하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평판마저도 상당히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구제에 능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고 속옷을 지어 입히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다락에 누워 있는 이제 다비다에게 올라가. 이때의 상황은 이제 다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신인 거죠. 다가갑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의 시신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다비다가 일어나 어떻게 해요? 앉으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났다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이 막 두려워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건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순간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순간. 참 베드로 참 담대하죠. 담대하죠. 자기 앞에 살아난 다비다를 부른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정문상 집사님하고 요 앞에 짜장면 집이 있잖아요. 짜장면을 먹다가 우리 정문상 집사님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누구 살렸는지 아세요?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누구 살렸지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다비다 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살려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다비다. 다 비면 안 되는데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잠자던 사람 깨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맞죠? 잠자던 사람 깨운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 본문 안에서 다비다를 살렸죠. 베드로가 살린 사람은 다비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퀴즈를 조금 더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역시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맨 앞자는 U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요? 맞아요. 유두고입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 길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떨어져 죽진 않으시.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너무 길게 하니까 아니 그 유두고가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졸 수가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저도 위로가 돼요. 바울의 설교도 들으면서 조는 사람도 있는데 내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몇 명 누굴까요? 이제 해보세요. 나사로 좋습니다. 또 맞아요. 야이로의 딸 맞아요. 달리다 쿰 또 누구 한 명 더 있어. 백부장 아니야. 한 명 더 있어. 남자 죽은 관에 내어서 나가다가 제가 발인 예배 때 늘 하는 설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린 사건 기억나시죠? 나인성 독자의 과부가 죽어서 상여를 매가고 있는 도중에 멈춰 세워서 그를 살려주신 사건.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이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제한적 부활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았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이름 없는 그 청년을 살렸어요. 유두고가 살았어요. 오늘 다비다도 살았어요. 근데 5명 전부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다 또다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제한적이고 단회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유일하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 다른 인간들의 부활과 전혀 다른 성격의 부활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시요 다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부활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표현은 두 번째의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열매도 첫 번째 열매와 같은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결국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부활 사건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부활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 영원한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비다의 부활을 통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룻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욥바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42절이에요.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역사는
분명히 구원을 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신 거야.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있으신 거죠. 주님을 믿게 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때에 이처럼 이루어 가시더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만난 곳에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 이 두 이야기 모두 룻다의 애니야에게서 욥바의 다비다에게서 일어난 모두의 사건은 오늘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살린다, 고친다, 그를 세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본문 안에 이처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 역사가, 이 부활 생명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는 43절의 이야기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구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읽을 때 그냥 읽으셨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43절은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었대요. 근데 욥바에 있었는데 아까 살려준 사람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다비다, 도르가. 그런데 마침 교회 공동체의 일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렀대요. 자, 다비다는 여성이니까 그 집에 있기는 힘들었겠죠.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몇 날을 머물렀는데, 무두장이가 누구예요? 근데 무두장이라는 표현을 우리 지금 쓰나요? 맞아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래요. 자, 쉬운 성경으로는 이 43절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이렇게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인 거. 피혁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 그럼 우리는 쉽게 가죽을 다룬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여러분 가죽이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가죽을 다룬다. 가죽으로 뭘 만든다. 뭐가 떠오르세요? 가방, 그렇죠? 가방, 지갑,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가방, 지갑. 좋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나쳐가면서 그래, 가방 만드는 사람인가 보네. 명품인가? 시몬이라고 하는 명품을 만들었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달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무두장이들은 그래요.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해요. 가죽을 다룬다. 자, 여러분, 가죽을 다룬다는 말의 의미는요, 죽은 동물에서부터 가죽을 벗겨내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내는 작업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깔끔한 가죽의 원단을 받아가지고 그걸 쳐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1세기의 문맥에서의 무두장이는 소가 죽었어요. 그 죽은 소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이 가죽을 다 뜨는 거예요. 왜 해차라 그러죠. 해차면 가죽을 뜨는 거예요. 소의 가죽을 뜨고 베고 엮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두장이의 손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 손에는 항상 그래, 맞아요. 동물의 피가 항상 묻어 있을 거예요. 피 비린내가 나 있을 거예요. 그의 두 손에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여기 백정이란 말 아십니까? 백정. 이거 뭐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정육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백정이라는 사람의 직업과 계층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찮게만 보면 다행이죠. 멸시하고 박대하고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백정이었어요. 부모가 백정이면 그 자식도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혹시 안 보셨나요? 드라마 안 보셨나요? 뭐 여튼 마찬가지로 1세기의 이 무두장이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사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천대받고 특별히 종교 시대인 이 1세기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월경하고 있는 여인들도 불경하다고 봤어요.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같이 접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접촉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두장의 두 손에는 피비린내 나는 동물의 피가 흥건히 날마다 적셔 있었을 거예요. 그 과연 이 무두장이는 그 당시의 공동체 속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죠? 사회 공동체 속에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마을의 집단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그 마을의 외곽에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취급받으면서 밖에서 생활하고 있던 변두리와 외곽에서 따로 촌을 이루며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베다니가 그런 곳이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가. 오늘 베드로가 이 시몬 무두장의 집에 살았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 때문에 더욱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지나쳐가면서 항상 무두장이 그래 가죽 만드는 사람하고 살았나 보지 잠깐 있었나 보지.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거 다르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43절 이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은 차별을 뛰어넘고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내기 위해서 이 43절 한 구절을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은 10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우리 베드로 행전 보셨죠? 그 중에 10장에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세요. 성경책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제목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예요.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예,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라고요. 그가 복음을 청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간 사건이 1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10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43절 아까 그 구절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3절은 매우 특별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3절까지 이제 해설은 다 했고 메시지를 3가지 살펴보고 기도 제목 3가지 말씀드리면서 좀 본문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니야를 통해서 8년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막 우리 서로 기도했을 때 암병이 떠나가고 말이죠. 중풍병이 떠나가고 앉았던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들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또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이 공동체에게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죠.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지금도 복음에는 여러분들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다. 두 번째 복음은 아까 우리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 그거 4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표현했어요. 달리다 쿰. 마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자여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야 영빈아 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
신앙 안에서 미끄러져 있는 믿음, 시험에 빠져 있는 믿음, 마음에 열심이 없는 믿음, 우리 죽어있던 신앙, 느슨해진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은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오늘 이 다비다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귓전에 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으로 끝났잖아요.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너가 믿느냐. 너가 오늘 다시 부활하여 회복돼야 될 너의 믿음의 영역은 무엇이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은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두장이, 그 단어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했던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차별과 구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분도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이가 얼마나 많냐,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가리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입니다. 어떤 사상 체계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생명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 차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은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룻다와 샤론에도, 그리고 욥바와 그 사방에도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있어서 이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몸된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이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첫 번째, 시작.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절망의 자리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돈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건강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우리의 직업과 생업 속에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절망의 자리도 여러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절망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복음이 임하게 될 때 절망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고 죽음이 바뀌어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드리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요, 시작. 잠든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 근래 요한계시록 묵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소개된 구절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구절인데, 그래요. 계시록이 참 많은 오해를 사고 있어요. 무섭고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져버리고. 근데 그런 성경, 그런 책 아니거든요. 계시록이 편지예요. 7교회에 보낸 위로와 소망의 편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의 신앙 그리고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같은 의미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
우리 지체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부활의 신앙을 부여잡고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더워요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든 영혼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들을 깨워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남자, 여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무두장에 이르기까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축복하고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 건강에도 꼭 좀 유념하십시오.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또 건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